오늘도 예배에 모인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만나러 가는 길 예쁜 마음 준비해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 사랑 가득 준비.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예쁜 마음 준비해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 사랑 가득 준비해요.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예배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노래하며 주님께 춤을 추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예쁜 마음 준비해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 사랑 가득 준비해요.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예배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노래하며 주님께 춤을 추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예배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노래하며 주님께 춤을 추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모인 친구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구하는 마음으로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자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자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 큰 항아리를 만들면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마지막으로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네, 하나님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그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훈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어린이들, 6월 챕터 함께 즐길 준비 되었나요? Are you ready?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다. 시편 119 103절, 시편 119 103절, 시편 119 103절, 시편 119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다. 시편 119 103절. 오늘의 광고입니다. 어묵과 함께하는 신나는 토요일, 어묵회 토요! 친구들, 어제도 온라인으로 어묵회 토요 함께했지요? 말씀도 함께 나누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이 댓글도 써주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즐거운 어묵회 토요, 아쉽게도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어묵회 토요! 유년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어묵 영상으로 진행되고요. 초등부, 소년부는 토요일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등부, 소년부는 25일 토요일 10시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 402호로 모이면 됩니다. 친구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성벽의 틈새도 메워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해를 끼칠 궁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친구들, 혹시 남아메리카에 에콰도르라는 나라 알고 있나요? 정말 먼 나라예요. 비행기를 무려 이틀이나 타고 가야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5년 전에 에콰도르에 살았었어요. 그 먼 곳까지 왜 갔냐고요? 선교하러 갔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에콰도르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공항에서 딱 나왔는데 와, 너무 더워요. 햇빛은 너무 강하고 습도도 너무 높아서 마치 사우나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이 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놀러 간 게 아니었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도사님이 트럭으로 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트럭 가까이 붙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가까이 붙는 거지? 이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아해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오토바이가 부릉부릉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손을 팍 내밀어서 전도사님의 가방을 획 하고 낚아채버린 거예요. 전도사님은 너무 놀랐어요. 전도사님의 가방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님께 기사님 어떻게 해요? 잡으러 가야 해요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기사님이 안 된대요. 쫓아가면 너무 위험하대요. 너무 아쉬웠지만 위험하다니까 뭐 어떻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쫓아가지 않고 숙소에 돌아와야 했어요. 그런데 숙소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가방 안에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도사님의 생활비가 전부 그 가방 안에 있었고요. 노트북, 태블릿, 여러 가지 신분 서류들 등등 중요한 것은 전부 그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너무 허탈했어요. 너무 허탈해서 숙소 바닥에 털썩 앉아있는데 아니,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이곳에 선한 일을 하러 온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온 건데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전도사님이 포기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가 나타난 거예요. 먼저 지난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다시 정복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라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전만 있고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곧바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도록 했어요. 심지어 성벽을 짓는데 필요한 재정까지 페르시아 왕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성벽까지 생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짓는 것도 성전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어느 가족이 어디 쪽 성벽을 지었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는데요. 그것은 모두가 함께 짓고 있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이 아주 잘 풀렸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성전을 지을 때도
방해 세력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성벽을 지을 때도 방해가 있었어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느헤미야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성벽의 틈새도 메워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해를 끼칠 궁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해요. 왜 방해가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산발랏과 도비아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이 튼튼해지고 강해지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까봐 자신들의 터전이나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해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면 자신들이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무조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선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먼저 다니엘이 생각나네요. 다니엘은 우상숭배를 거부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어요. 또 다니엘의 새 친구도 있죠. 다니엘의 새 친구들도 다니엘과 똑같은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했어요. 바울은 어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얻어맞고 다니고 다닐 때마다 폭풍이 있었고 항상 어려움이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이 외에도 성경 말씀에는 선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서러워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방해가 찾아와도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혹시 매지가이라고 아나요? 하나의 점을 그려놓고 그 점에 시선을 고정시키면 나머지 주변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고난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렇듯 우리 삶에도 이렇게 고난과 유혹,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아주 교묘하게 유혹해요. 창세기 3장 1절과 4절을 살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사단은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나요? 아니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권했어요.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영원히 죽게 되었어요. 뱀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점차 멀어지도록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도 둘러보면 방해 앞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공부? 해. 그런데 이따가 해. 지금은 좀 놀자. 숙제? 해. 그런데 조금 이따가 해도 돼. 교회? 가. 그런데 다음 주부터, 우리 다음 주부터 가도 돼.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좀 더 자. 어묵? 해. 그런데 내일부터 해. 내일 밀린 것까지 한꺼번에 해도 아무도 몰라. 사단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사단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하라고 해요. 나중에 하라고 해요. 우리가 실패와 포기에 익숙해지도록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요. 아주 작은 블럭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고난과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극복해야 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거칠고 험하게 방해하고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정말 감명 깊게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불의 전차라는 영화예요. 영화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1924년 파리올림픽, 이 올림픽에서 에릭 리들은 100m 달리기 선수로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선전이 주일에 열리게 되었어요. 독실한 크리스천 에릭 리들은 결국 예선전에 참가하지 않기로 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예수 믿냐? 금메달을 위해 주일 예배 하나 포기 못하냐? 그러나 에릭 리들은 그러한 방해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100m 시합을 포기하고 대신에 400m 종목에 출전했어요. 그리고 에릭은 자신의 주종목도 아닌 그 경기에서 무려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에릭 리들도 이렇게 방해와 유혹이 많았어요. 만약 에릭이 주일에 열린 예선전 경기에 출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난을 받을 일도 없었을 거고요. 부와 명예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릭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주일 예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지만 에릭 리들은 그것을 방해와 유혹으로 여긴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고난과 방해가 찾아올 거예요. 멈추지 않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찾아올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요. 고난과 방해가 있을 때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주변의 방해와 고난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고난?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유혹?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신 그분을 바라본다면 모든 방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했나요?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방해에 맞서 싸웠어요. 와 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유혹? 해봐. 방해? 해봐. 내가 다 싸워서 이겨줄게. 느헤미야처럼 방해에 싸우는 자세, 유혹에 맞서 싸우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조난당하고 헐벗고 굶주렸지만 오히려 기뻐했던 바울처럼 친구들, 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지지 말고 싸워서 이기세요. 칼 들고 창 들고 싸워서 지켜내세요. 고난과 방해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겠지만 전투 없이 위대한 승리를 얻는 군대가 없듯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방해를 이겨내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방해와 고난에 대처해야 할지 오늘 배웠습니다. 방해와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힐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주 당당하게 그 싸움을 이겨서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